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시간에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건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달라 세상 것 달라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주었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릇된 신앙 안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이제는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야겠건만 저희들 은혜는커녕 여전히 달라 하는 신앙으로 걸어가오니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릇된 신앙을 잡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걸어갈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비밀. 네, 1월 28일부터 보고 있죠. 네, 1월 말부터 이제 보고 있는데 한 3주 됐네요. 3주. 예수님의 비밀. 이미 했던 것을 한 번 더 훑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 인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예, 누가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자, 예수님의 비밀. 네 번째, 생명이시다. 또는 영생하시는 분이다. 영생하는 분이시다. 영생하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신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일곱 번째입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비밀 여덟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시다. 또는 중보자이시다. 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우리의 주이시다. 또는 주인이시다. 열 번째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또는 신랑이시다. 11번째입니다. 예수님 비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1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믿음의 주이시다. 네, 믿음의 주이시다. 지난 시간에 12번째를 하다 말았습니다. 믿음의 주이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 신약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345페이지요. 신약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우리 지선이 그죠? 지선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네가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얘기했죠. 아들처럼. 그래서 이제 내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또 네가 아들처럼 여기는 나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 받았는데 성경이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잘 만나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른대요. 자,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미 원죄의 죄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아직 죄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 이미 회개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직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요, 있잖아요. 구원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값으로 주어지는 게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또 다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온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뺏기지 않는 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다른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런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특정 교회의 특정 교단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대요. 주님 안에 믿음이 있대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시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 더러 이제 이렇게 귀신 들렸거나 또는 몸에 병이 걸린 사람들. 이 귀신 들린 것도 영적으로 영의 병이 걸려서 들어온 거고요. 육신의 병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육신의 병 가운데 자연적인 그냥 병이 있고요. 육신의 병 가운데 속사람 영이 병들어서 육신에 암이 생기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족저근염이 생기거나 두통이 오거나 그 피 속에 피가 이렇게 잘 흐르지 않거나 기타 잡다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질병도 있다. 그러나 더러 많은 경우 영이 병들어서 육신에 암 내지 기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있잖아요. 그 영의 병 걸려서 암 내지 기타 병이 걸린 거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영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돼야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들으라고 권면하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그동안 다녔는데도 지금 이렇게 영의 병이 걸려서 쩔쩔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섬겼던 교회를 통해서든 또는 기존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든 영의 병에 걸렸다면 이제는 나팔스 목사의 설교를 좀 듣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제 설교를 들으라 하는 거지. 하늘소망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이 교회만이 참된 말씀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네, 죄송한데 폰은 다 방해금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폰은 방해금지 버튼을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우리 4장 4절에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주도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도 한 분이래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4절, 5절, 6절은 삼위일체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4절에는 성령을 얘기하고요. 5절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주도 예수님도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의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 예수님과 관련된 게 뭐냐? 믿음도 하나님.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뿌리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그래서 창시자라고 합니다. 창시자다. 자, 침례도 하나이요. 그래서 침례는 주님과 관련이 있고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자, 6절입니다. 4절에는 성령의 위격과 인격, 5절에는 예수님의 위격과 인격,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격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비밀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의 병이 걸려서 이제 돌아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병이 걸리고 영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악기들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니 뭐 대단하다고 지 설교를 들으라고. 제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대단해서 성경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애쓸 뿐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대단하다. 이 말씀이 왜 대단하냐면요. 사탄이 8년 동안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말씀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1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13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비밀 13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와 동등 되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현인의 집에 잠깐 가겠습니다. 네, 절차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필요한 분들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네, 거기까지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동등되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본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자체, 하나님의 모양 자체로 사람을 창조하게 되면 그게 왜 아들이지 뭐.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형상대로, 그렇죠? 예, 형상을 본떠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냥 형상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 자체다. 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상을 가졌대요. 곧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제 한우수만교회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있잖아요. 두 눈을 부릅뜨고 빨간 볼펜을 들고 밑줄 그어가면서 깨닫는 거 써가면서 집중하면서 보시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어깨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어깨가 들썩거려요. 어깨가. 악한 영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눈 근처 근육이 덜덜덜덜 떱니다. 악한 영이 떠는 겁니다. 또는 한우수만교회 설교를 들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예배 전부터 두근두근해요. 왜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 떨어 있잖아요. 허벅다리 살이 다다다다 이렇게 떨릴 수 있어요. 다다다다 떨 수 있어요. 왜요?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되면 찔림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맞먹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동등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뭐 자리가 똑같은 거, 그 직위가 똑같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그 지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이자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스스로 밝히는구나. 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신이 둘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2022년 현재 한국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무수한 자들이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도 현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다름을 주장했을 때 지금 2022년 현재 한국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삼일체를 깨닫는 건 중요하다. 천주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삼위일체 이 신학은요. 삼위일체 신앙은 천주교에서 온 게 아니라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자체이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고로 있잖아요. 고로. 지금 온라인 식구들이나 오프라인 식구들 가운데 내가 앞기 들렸다. 내가 영적인 병이 걸렸다. 네, 말씀 그대로를 잘 따라오세요. 스스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아들 예수인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영화를 함께 가졌대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돼요? 동등되지 않아요? 동등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저는 2000년 동안 무수한 제자들과 이제 신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서점에서 만났던 무수한 신학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그들의 책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후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은 또 나팔수가 또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그들이 전했던 삼위일체 신앙을 제가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2절 3절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대요.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답니다. 이 그가 1절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자,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대요.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 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1295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페이지가 상단에 써 있는데 성경 상단에 써 있습니다. 1295페이지 전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네, 구약 1295페이지 전후 미가서 5장 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환희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참 작은 동네입니다. 창조주가 베들레헴 구육 이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을 뜻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게서 베들레헴에게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래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그 뿌리는
상고예요. 상고. 이 상고는 셀 수 없는 아주 오랜 옛날을 말해요.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먼 옛날입니다. 상고에 또는 태초에니라. 이 태초는요 영원전을 말합니다. 영원전.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원전입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영원전이에요. 영원전부터 그가 계셨다. 이거 영원전부터 그가 계셨다. 고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다. 네, 제가 하나님이라 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위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세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네, 계시록 제가 이제 설교 노트를 거의 처음 보여줄 텐데 원본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 원본을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전할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려고 하고 본문 말씀을 일단 해석을 하고 제가 깨달아야 되니까요. 제대로 깨닫고 오늘 소주제와 연결해서 내가 무엇을 전할까? 그것을 저는 설교 준비 때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9절만 적혀 있어요. 9절만. 9절에 적혀 있고 그 옆에 빨간 볼펜으로 특정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 구절 속에서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키포인트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성령께서 개입해야만 아마 저처럼 설교하는 분이 아마 우리나라에 10% 이내일 겁니다. 10%. 거의 대부분은 원본을 씁니다. 원본. 그러니까 설교 원본이 있어요. 원본. 그리고 어떤 분은 이재철 목사님은 40분에서 60분짜리를 다 외워요. 다 외워요. 다 외워요. 다. 네, 저는 그러나 그런 설교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이렇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대독을 시켜놓고 같이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그 구절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있어요. 그 깊이. 그러다 보면 이제 암기한 대로 하다 보면은 그 암기한 대로 해야 되지 중간에 깨달은 걸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암기한 거는 암기한 그대로 FM대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틀 안에 갇힌 설교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전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암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암기하는 걸 저는 싫어했습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했냐면 토론하는 걸 좋아했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간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나누는 그런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틀에 박힌 있잖아요. 틀에 박힌 얘기를 저는 싫어해요. 틀에 박힌 얘기. 그래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허례허식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본을 다 통째로 외우는 분들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대단하시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일 때 이 보호자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와 예수님의 보호자가 한 보호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와 예수님의 보호자가 한 보호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와 예수님의 보호자가 한 보호자라고 22장 1절에 이렇게 이 보호자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꼭 쓰는 거죠. 10장 30절. 10장에 1자를 빼면 하나가 30절에 3을 빼면 셋이다.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삼위일체 구절을 설명할 때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나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같은 하나가 아니에요. 예, 저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는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요. 하나라는 기록이 있는데 같은 하나가 아니라 위격과 인격이 구별되는데 각자가 각자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영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공존하시는 하나다. 연합의 하나다. 뗄 수 없는 하나로 계십니다. 같은 하나 아닙니다. 같은 하나. 그렇기 때문에 공존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는 연합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등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에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네, 제가 성경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때마다 이건 뭘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 이런 톤으로 말해야지 저는 훈련 안 합니다. 자, 빌립이 울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이제 이 14장 이 9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태로에 빠집니다. 빌립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야. 라고 이 9절 때문에, 14장 9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과 위격이 같다. 라고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면 있잖아요. 왜 그러면
나를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느냐? 공존하시기 때문에 그래. 공존하시기 때문에. 하나거든요. 하나. 연합의 하나. 그렇죠? 연합되시는데 이 하나가 되시는데 각각의 위격과 신격과 인격 다 파괴되지 않아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대요. 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의 성경을 뽑으라 그러면 단연코 요한복음을 뽑을 겁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성경이에요. 자,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빌림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있잖아요.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자가 성부 안에 있다. 서로 공존하신다. 각자가 각자 안에 있다. 각자가 각자를 품어요. 자, 성부가 성자에게 예속되기도 하고 성자가 성부에게 예속되기도 하고 성자가 성부를 품기도 하고 성부가 성자를 품기도 하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위격과 인격이 다른데 서로 공존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 안에 계셔 그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믿으라니까. 온라인 식구들도 오프라인 식구들도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성자가 성부 안에 있는 서로가 같은 게 아니라 인격과 위격이 다른 두 존재가 서로 안에 공존하신다. 자,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1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니까 명령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왜 큰 일을 한다 그럴까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성부와 인격이 다르시고 위격이 다르시고 성자와 위격과 인격이 다르신 성령이 오셔야 교회는 뒤집어지거든요. 성도의 삶이 뒤집어지거든요. 시어머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변하지 않던 며느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꼬꾸라지거든요. 월급 적게 받아온다고 쥐꼬리 많은 월급 받아온다라고 믿지 않는 남편 조롱했던 믿음이 약한 여성도의 삶도 성령을 의지할 때 바뀌게 되거든요. 귀신 들려서 쩔쩔매지만 성부와 위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성자와 위격과 인격이 다른 성령을 의지할 때 아무리 귀신 들려도 성령을 목숨을 걸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권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린 분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큰 것도 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성부가 성자 안에 있다는 것은 성자에게 예속당하는 거예요. 예속이요, 예속. 속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아들도 아버지 안에 예속되고 속하지만 두 위격과 인격이 다른 두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품는다는 건 서로가 서로 안에 예속된다는 것은 동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위격과 인격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식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계속 설교를 들으시고 또 오프라인 예배 오셔서 저에게 위격과 인격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시면 뭐 그동안 설교 들은 것도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밀 12번째와 13번째를 마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전할지 또 여기서 마칠지 이 모든 것 다 성령께서 주관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오니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며 기뻐하며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